여기 보면은 천국을 이제 그물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물 같다. 그물이 뭔지 아시죠? 고기 잡는 그물이요. 그물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그물이 어떤 그물이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여기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여기 그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이다. 이 모은다는 것은 모은다는 뜻입니다. 모은다는 뜻인데,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먼저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뭐냐면, 바다에다가 던진 그물이라는 겁니다. 바다에다 던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더 쉽게 얘기하면, 지금 이 비유에 사용되고 있는 그물은 창고에다가 이렇게 가만히 두어둔 그물이 아니고, 지금 바다에다가 던져서 바다에 친 그물을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복음을 주셨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어디에 주셨다고요? 세상에 주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암송할 수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여기 뭐라고 돼 있죠?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신 겁니다. 근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고기 잡는 어부와 같이 세상에 던져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현이 이제 던졌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뭐를 던졌는가 하면은, 어부는 그물을 던졌는데, 하나님은 세상에 무엇을 던져주셨을까요? 복음을, 그죠? 복음을 던져주신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그물을 세상에 이제 하나님께서 치신 것입니다. 어떻게 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이게 중요합니다. 복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누가 주신 것이냐?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인간들이 만들어낸 철학이 아니고,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대학 같은 데 가면은 종교 비교학, 종교학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다루는 종교는 이렇게 세상의 사람들이 그 어떤 그 절대자를 의지하기 위해서 인간들이 의지할 대상을 인간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겁니다. 만들어내는 거. 그런 거를 연구하는 것이 종교 비교학이니 이런 학문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복음이라는 거, 우리가 믿는 이 그리스도교, 기독교라는 것은 이렇게 인간에 의해서 아이디어가 나와서 좋은 종교를 하나 만든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누가 주신 거라고요? 요거부터 놓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쉽게 생각하기를 복음이 무슨 이렇게 바울의 아이디어 정도로 이렇게 좀 공부했다,
좀 이 성경을 좀 연구했다 이런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이 복음을 바울의 아이디어 정도로, 바울이 만들어낸 어떤 그런 종교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복음은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셨다. 그 출처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 마치 어부가 바다에 나가서 그물을 치고 그 고기를 이렇게 잡으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세상에 복음을 던져주셨다. 복음을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면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특별히 직업에 비유하자면 뭐로 부르셨을까요? 여기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어부로 부르신 겁니다. 어부로.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뭐로 부르셨어요? 어부로. 저와 여러분들은 어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실 때에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자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제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어떤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다고요? 낚시하도록. 아니, 낚시라기보다 그물을 치도록 해서 고기를 잡도록. 근데 그 고기가 뭐예요? 사람입니다. 사람을 낚도록,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일로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겁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서 부름을 받은 자들은 우리가 이 일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바다에 그물을 치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음, 우리가 만들어낸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교회는 결코 다른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뭐라고요? 다시 한번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해 지신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죄 가운데 영원히 멸망받고 마땅히 멸망받아야 될 우리 자신인데, 이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바로 그분,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이신 우리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이 사실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또 제자의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메인 잡이 이렇게 따로 있는 거예요. 그죠?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가 세상에서 물론 직업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직업이 우리의 진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죠? 어떤 직업들 우리가 갖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직업들을 갖고 계시죠. 그러나 우린 적어도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면 적어도 우리가 이 세상에 무엇을 하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이고, 내가 무엇을 하도록 되어 있는 존재인가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된 일은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사업도 중요하고, 그죠? 또 공부도 중요하고, 또 중요한 거 뭐 있어? 일.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주된 일은 바로 어부가 바다에 그물을 치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우리의 주된 일입니다. 어부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일을
그물 치는 일을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그죠? 그러니까 조금만 우리가 바꿔서 생각하면 이게 우리 삶 속에 얼마나 귀하고 중대한 일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중에 세상에 직업만 갖고도 그 직업의 일에 대해서 소홀히 한다는 거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그죠?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일은 해야 되고 맡은 일을 해야 되고,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이니까 또 그런 분들 많으니까 분명히 알 거예요, 그죠? 우리가 맡은 일 꼭 해야 되고, 이 일은 지나가면 안 되고 꼭 가서 점검해 봐야 되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부에게 마치 그물을 치는 것이 그런 일인 것처럼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주된 일이 뭐냐면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다 하는 것, 이것을 꼭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한다면요, 그걸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음, 그 복음을 증거하도록, 전파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교훈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은, 여기 또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 복음은 차별이 없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차별이 없는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복음의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여기 이렇게 말씀 또 하셨죠. 다시 보면은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 그물은요, 이게 보면 어떤 특정한 물고기만을 모으는 그물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 그물은, 그러니까 여기 보면 표현대로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입니다. 각종 바닷속에 여러 가지 그 어류들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물고기들이 있는데, 바다 생물들이 있는데, 이 그물은 어떤 그물인가 하면은 이 그물이 무차별적으로 광범위하게 바다에 쳐져서 그 안에 있는 모든 물고기를 모으는 그런 이제 그물이라고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서 특별히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그물은 그래서 이런 그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성화 같은 데도 보면은 이렇게 베드로가 그물을 이렇게 메고 있어서 이렇게 어떤 거를 생각하기 쉬운가 하면은 이렇게 던지는 투망 아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슉 던지면 이렇게 원처럼 슉 퍼져가지고 거기 흙 잡고 이렇게 끌어당기고, 이런 이제 그물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그물은 그런 그물이라기보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인망이라고 해서 이것은 배가 끄는 그물입니다. 배가 끄는 그물. 그러니까 배가 끄는 그물이어서 그물 위에 이렇게 부포, 이렇게 물에 뜨는 것들이 그물 위쪽으로 이렇게 달려져 있고, 밑에 쪽으로는 무거운 추가 이렇게 달려 있어서 배가 그것을 이렇게 끌고 가면서 물고기를 모으도록 되어 있는 이런 이제 그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바닥에 이제 이렇게 거의 닿게 긁히면서 그 안에 있던 모든 생물들이 같이 이렇게 모여져서 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주 큰 것은 굉장히 그 그물이 이제 크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 규모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 그물이 이런 식으로 배가 끄는 이제 그물을 이제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물 안에는 뭐가 많이 있어요? 고기가 많이 잡히는 거죠. 근데 좋은 고기만 잡히는 것이 아니라 각종 생물들이, 여러 가지 물고기들이 다 그 그물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범위하게, 무차별하게 이렇게 치는 그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복음이 어떤 것이냐, 이 천국에 대한 비유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은 차별 없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복음은 차별 없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은 차별 없이 전파됩니다. 차별 없이 전파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있는 대로 여기 보면은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만 이렇게 특정한 사람들만 골라서 너는 되고 너는 안 되고 이렇게 차별을 두어서 복음이 초청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와라 다 와라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청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도록 초청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도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러면서 첫째는 유대인이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해서 이 복음은 유대인이든지 또는 헬라인, 여기 대표적으로 헬라인을 들었는데 이방인들을 대표하는 것이 이제 헬라인으로 칭해지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나 차별이 없도록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쇼킹한 내용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복음이 자신들의 것인 것만으로 생각했습니다. 자신들만 하나님의 선민이고 이 복음이라는 것이 이방인의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복음, 그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인데 그 복음은 차별이 없는 누구나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누구나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서 그 전파되는 복음이 차별이 없다는 것을 이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거나 많거나 그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돈이 있거나 없거나 그런 조건도 아무 영향이 되지 않습니다. 많이 배우거나 못 배우거나 어떤 것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복음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복음은요. 어디에나 복음은 전파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할 때에는 우리도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차별 없도록 주신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함에 있어서 차별 없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복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차별 없는 복음을 세상에 주셨고 그리고 우리는 또 한 개인에 대해서 어떤 구원의 여부를 우리는 판단을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누가 구원을 받았는지 누가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마치 그물 안에 각종 물고기가 섞여 있어가지고 그 어부가 그 그물을 끌어올리기 전까지는 그 안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 수 없듯이 말이죠. 우리도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짐작은 가능하겠죠. 그죠? 어떤 물고기들이 있을 것이라 하는 짐작은 가능하지만 그러나 짐작을 통해서 단지할 수는 없습니다. 짐작을 통해서 누구는 그리스도인이고 누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이런 위험한 일을 우리가 판단 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우리는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복음을 차별 없이 전파하는 것입니다. 차별 없이. 그 어떤 곳에든지 복음이 필요한 것은 세상 그 어느 곳에든지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일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하신 말씀, 이 말씀대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그죠? 모든 사람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죠? 거기에는 모든 것이 속해 있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어디든지 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차별 없이 이 복음을 증거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차별 없이 전파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이 세상의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로 부름을 받았는데, 물론 세상도 그렇지만 우리가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자면은, 교회는 그래서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불완전하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불완전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물에 각종 물고기가 있듯이 세상 교회에는 부정한 고기도 섞여 있을 수 있고, 또 부정하지는 않지만 아직 뭔가 미숙한 덜 자란 물고기가 자라 거기에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각종 물고기들이 그 안에는 함께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 지상의 교회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뭐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때로는 교회에서는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많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무슨 믿음이 없는 교회였거나 잘못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다툼과 분쟁 같은 것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것이 옳은 것은 아닐지라도, 그죠? 그것이 합당한 것은 아닐지라도 이 세상 교회에는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입에도 담기 민망한 일들이 때때로 벌어지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요. 그런 일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교회는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런 모습이 없으면 좋겠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이러한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너무 놀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너무 실망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물론이고 교회 공동체 안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종 물고기가 섞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물론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까?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거룩함은 완전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을 향하여 나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제나 목적이 뭐라고요?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 그 거룩하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또한 부족하지만 현실 속에서 많은 연약함과 부족함을 갖고 있지만 거룩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목표와 거룩을 위해서 말씀을 따라 날마다 나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성도고 이것이 올바른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것을 알고 우리가 다니는 교회,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결코 지상에서 완전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어떤 과정을 위해서 누구나가 걸어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서로에게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도 단번에 완성되어서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자라나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라남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하는 일들이 교회에서는 너무나도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 이것을 바로 알고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은 가능한 하지 않아야 됩니다. 어떤 말일까요? 우리가 잘했던 말이죠. 아유, 교회가 왜 이래? 이런 겁니다. 그죠? 여러분 한두 번 해보셨죠?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 아유, 교회가 왜 이래? 이것은 믿음이 없고 어린 사람이 이런 말 꼭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이런 말과 이런 태도는, 이런 마음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교회에 부족한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 부족함을 자신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하려는 그 마음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진짜 마음을 쓰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런 말 하죠. 제일 교회에서 교인들이 갖는 불평 중에 가장 많은 불평이 뭘까요? 1위가 뭘까요? 어느 교회 가든지 이 불평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그죠? 이 교회는 제가 가는 교회마다 들었던 얘기입니다. 어느 교회를 가도 사랑이 없다는 얘기를 누군가가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면, 그 사람이 느꼈다고 하면 중요한 건 뭐냐? 성도라고 한다면 자기가 사랑을 거기에서 더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인사를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인사를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교회는 인사도 잘하네, 이러면 이게 올바른 태도입니까? 이게 은혜 받은 자의 태도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죠? 내가 먼저 인사를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부족하게 보는가 할 때, 그 부족한 면들이 보일 때 그것이 비방거리고 비난거리고 조롱이나 어떤 그런 것에 그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마음을 더욱더 써야 될 것이라는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불미스러운 것들이 발견되면 그 문제에 대해서 진심으로 성도로서 마음을 쓰는 그런 태도,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맡은 사명은 누구를 비난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정죄하는 것도 아니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그물을 바다에 치신 것처럼 우리는 뭐를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차별 없이 증거하고 전파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은혜를 주셨듯이 우리도 세상에 대하여 긍휼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차별 없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태도고 바로 교회의 바른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는 알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또한 경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경고의 말씀을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49절, 50절을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이 비유 끝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아까 그물 치는 비유 기억나시죠? 그물을 쳐서 모든 각종 고기를 끌어내서 그 안에서 좋은 고기와 못된 고기를 가른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가른다고 했습니다. 그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뭘 주셨다고요?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어떤 복음이라고요? 어떤 복음이라고요? 차별 없는 복음입니다. 그 차별 없는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복음이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전파되지만 누구나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인을 갈라냅니다. 악인도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악인도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못된 고기, 못 쓰는 고기, 부정한 고기도 함께 그릇에 담기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러하리라. 세상 끝에는 이러하리라.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그것을 가르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들려야 하고, 이 복음은 모두에게 차별 없이 증거되지만, 그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자와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뭐냐면 세상에는 반드시 끝이 옵니다. 세상에는 반드시 뭐가 온다고요? 끝이 옵니다. 끝이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세상에 끝이 있다는 사실, 이 사실부터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도 인생을 마감하는 날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인생 중에 꼭 우리의 인생을 마감해야 되는 그날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렇죠?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해도 100살을 넘기는 것은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나는 아니겠지, 나는 뭐 그 이상 하겠지, 이렇게 혹시 말은 못해도 속으로는 믿고 싶은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100살을 넘는 것은 흔한 경우가 아닙니다. 흔치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100살이 넘기 전에 모두 우리의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호흡을 멈출 때가 있습니다. 이 호흡, 우리 코로 이제 숨을 못 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심장이 더 이상 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 뇌가 정지해서 더 이상 기능을 하지 않는 때가 반드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끝은 반드시 옵니다. 우리 개인적인 인생에 있어서의 끝, 반드시 옵니다. 이것이 안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 세상은 반드시 세상의 끝이 옵니까, 안 옵니까? 세상의 끝은 반드시 옵니다. 또한 세상의 끝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우리가 설령 안 죽고 산다고 해도 세상 끝이 옵니다. 어떤 끝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세상의 끝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이 믿어야 할 기독교의 근본적인 교리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하고 있는 우리 사도신경에 봐도 이 고백이 있죠. 사도신경에 어떻게 돼 있죠?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교리고 우리가 믿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무엇을 믿는 신앙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님이 반드시 오시는 그날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것을 믿어야 그리스도인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날을 반드시 믿고 고대하고 준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세상에는 뭐가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죽음으로 세상의 끝이 우리에게 오든지, 아니면 우리가 죽지 않더라도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하여 반드시 세상의 끝이 옵니다. 세상의 끝이 옵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믿으면 대비하고 준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이 비유를 통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뭐가 반드시 있다고요? 자, 뭐가 반드시 있다고요? 세상에는 끝이 반드시 있다. 세상에는 끝이 반드시 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재림하신다.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경고는 뭐냐면 이 세상의 끝에 그냥 끝나고 끝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죽음도 끝나면 끝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재림하시면 그 재림하시는 것으로 끝인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지요? 그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끝이 오면 반드시 또한 심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심판이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는 심판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이 구분되는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다시 볼까요?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고, 그리고 50절에는 그래서 또 어떻게 하시는가? 그 악인들을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거기서 그들이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힘이 든지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은 두려운 것입니다.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 믿지 않는 악인에게는 지옥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뭐 그까짓 것, 혹시나 이런 생각, 제가 이런 사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간혹 봤어요. 예, 세상 분, 물론 안 믿는 분들입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그까지 지옥 가고 말지. 그렇게 아주 뭐 이게 무슨 용기인지 뭔지 하여튼 모르겠어요. 그까지 지옥 내가 뭐 가고 말지. 내가 뭐 치사하게 뭐 예수님 믿고 예수님 뭐 의지할 거. 나 치사하게 누구 의지하지 않아. 나 뭐 그냥 내 힘 믿고 살다가 멋있게 지옥 갈 거야. 이런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고 싶은 거죠. 그러면 그렇게 자신 있으면 집에 가서 당장 촛불 하나 켜놓고 그 위에다가 한번 손바닥을 한 3초만 한번 대보고 계시라. 그러면서도 그까짓 뭐 지옥불 한번 들어가지. 이 말이 나올 수 있을지 한번 겉으로는 못하고요. 속으로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속으로는. 그러니까 그렇게 두렵고 그렇게 무섭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성경의 말씀을 굉장히 거북하게 이제 느끼죠. 그죠? 굉장히 거북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이러한 말씀을 외면하려고 합니다. 그런 거 없다. 그런 게 어딨냐? 뭐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왜 지옥을 만드시냐? 왜 우리를 풀무에, 그렇다고 자기 안 믿는다고 풀무에 던지시냐? 그러면서 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분명한 진리를 외면하고자 합니다. 이거는 사실이 아닐 거야. 다른 좋은 말씀들은 다 사실로 내가 믿겠지만 이거는 사실이 아닐 거야 하면서 외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외면한다고 올 것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의 끝이 내가 부정한다고 오지 않는 것이 아닌 것처럼, 그죠?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가 부정한다고 예수님의 재림이 없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의 심판이 또 지옥의 불이 우리가 부정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그건 영원토록 그것은 있는 것입니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외면한다고 아무리 우리가 없어지라고 지성을 드리고 천지신명께 지옥은 없어져라 하고 아무리 빌어도 그것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오늘 비유를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세상에는 끝이 있습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고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가르는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이 세상이 끝이 온다는 것을 알고 이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당시에도 이거 경고의 말씀으로 주셨을 것입니다. 이거 경고입니다. 경고. 또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세대에게도 경고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경고가 들리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고의 말씀이 들리면 예를 들어서 어느 빌딩에 들어가 있는데 화재 경보가 울렸습니다. 방송에 불이 났다고 이건 실제 상황이라고 경고가 외쳐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 피해야죠. 그죠? 어떻게든지 살아나가려고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고는 그런 겁니다. 경고는 듣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은 심판이 있을 것이라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이고,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에게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급히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고를 듣고도 가만히 있는 것은 이거는 바보 같은 일입니다. 그렇죠? 바보입니다. 경고를 들었으면 대비하고 빨리 피해야 합니다. 그죠? 빨리 피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피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는 피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심판, 세상 끝날에 있을 이 심판, 이 지옥의 심판, 이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하는 길만이 유일한 길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죠? 이게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그물을 그래서 날마다 세상에 던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죠? 왜냐하면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아는 우리들,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복음의 그물을, 그죠? 먼저 우리에게 쳐주셨던 그 그물, 세상에 조건 없이 던져주셨던 그 그물, 우리가 받은 그 그물, 그 복음을 가지고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세상에 던지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주된 사명이 돼야 되고, 우리의 주된 직업이 돼야 되고, 우리의 가장 우리가 일상 중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시간을 많이 들일 수 있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심판을 피할 유일한 길이 되신다는 이 복음을 날마다 그래서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여기 서 있는 목사나 어떤 특별한 사역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는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맡겨진 일에 대해서 우리는 충실해야 합니다. 날마다 충실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일에 있어서 날마다 충실할 수 있도록, 이 일에 결코 우리가 게으른 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이 문제를, 이 중요성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그물을 충실히 날마다 치고 또 던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간절히 바랍니다.